사람들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꼭 묻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일을 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있었는데요. A라고 하는 큰 회사의 팀장이었어요. 팀장. 김면 입사님 팀장이면은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팀장 말 안 들으면 찍히면 이제 일이 힘들어지니까 팀장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이 팀장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회사가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계열사 중에 자리가 하나 생겼다. 당신을 추천하고 싶은데 가겠느냐? 근데 그 계열사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계열사였습니다. 돈도 많이 주고 시간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이 팀장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실제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왜 안 갔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계열사로 옮겨가면 팀장의 자리를 놓고 팀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는 팀장으로 갈 수는 없다. 새로운 회사니까. 자기가 여기서 이 팀장이라는 이 두 단어를 내 명함에 박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로 간다고 해도 팀원으로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돈을 많이 준다, 시간을 많이 준다라고 해도 팀원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 팀장인데 이래봬도 내 명함에 팀장 딱 새겨져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꼭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일종의 뭐 명예겠죠. 과장, 부장 이런 거. 돈보다 이런 명예를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꼭 직장만 그런 게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관도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내역서를 이제 보면 4인 가족이 이 월급을 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학생들 공부시키고 심지어 막 아이들 교육도 많이 시키는 그 금액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회 어떤 수준을 따라가려면 맞벌이 아니고서는 그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을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소방수나 소방관이나 경찰이 되려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이 아니어도 그 일 자체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누구를 돕고 싶다. 뭐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꼭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명예가 주는 그런 일에 대한 동기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것 둘 다 그 완전 박살내는 그 직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 뭐 직업이 있겠지만 국회의원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 나가면 집 한 채 팔아야 된다는 그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두 번 떨어지면 집 두 채가 팔아서 거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진짜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가치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보고 싶은 진짜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보다 이런 권한이 더 좋은 사람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당선만 딱 되면 사람들의 대우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뿌리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제
당선이 되고 다음날 딱 출근했는데 얼굴 좋아 보인다고 그랬더니 너도 당선 한번 돼봐라.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뿌듯함과 그 만족감, 그 사회적 대우, 이게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을 하라고 그런 권한과 대우를 해주는 건데,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 이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이제 취해서 그런 대우 받는 것을 당연스럽게 하는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 선출직 공무원, 꼭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시의원이라고 해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돈, 명예, 이런 권한, 이런 것도 없는데도 무엇인가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은 주로 예술가들이 좀 그런 부류가 아니겠느냐. 언젠가 내가 대박 나겠다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좋아서 하는 거예요. 춤추는 게 좋고 노래 부르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 보면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창작을 하고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자기의 마음에 만족이 되는, 자아실현을 그런 데 두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되겠다. 자기 만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11주 동안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12주 마지막인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 정연한 세상을 이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우리 인간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만든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그 세상이 어떤 질서와 원리에 따라 막 움직여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너가 이 일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잘 움직여라, 이러한 DNA를 우리 인간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한 번 하던 거를 끝까지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알려지도록 애쓰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이 DNA 안에 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죄에 빠지면서 이런 모든 그 메커니즘이 이제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너무 많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너무 많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발전하지 않는다. 물론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환경이 도저히 갖춰지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떤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구원, 건져내 주셨죠.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한 개인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다 영향을 주게 되더라. 왜냐하면 그 DNA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게끔 우리를 부르셨는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그게 기능을 다 잃어버려서 자기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일하고자 하는 DNA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러한 원리대로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결론은 좀 우리와는 좀 다른 결론을 내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배워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뭐 왕 같은 제사장 다 똑같지만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제 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다 귀하지만 좀 더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포기를 했으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집어 던져야 될 것들, 버리고 주님을 향해 쫓아야 될 것들이 과연 이런 직업에만 있겠느냐, 우리 내면에 우리가 버려두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주라, 승찬아. 뭐예요?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물에 씻고 있었다. 그 말은 이제 고기 다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를 거의 못 잡고 이제 청소하고 집에 간다는 그런 의미죠. 원래 식당에 이제 청소하려고 의자 다 막 테이블에도 올려놓고 있는데 식사 됩니까 하고 들어오면 주인이 갈등이 생기거든요. 난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빨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손님이 왔어. 이 손님을 받아야 돈이 좀 되는데 청소를 한다고 지금 다 막 의자 엎어놓고 있는데 청소하니까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손님을 받기도 애매하고,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물에 띄운 다음에 배 위에서 앉아있는,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이, 베드로가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게 엄청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물을 다 내려서 씻고 있는데 다시 배를 띄워가지고 깊은 곳이 뭐 그냥 눈앞에 있는 곳이었겠어요. 그래도 노를 젓든 뭘 하든 꽤 가야만이 그 깊은 곳을 갈 텐데 거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를 다시 배에다 싣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래서 잡은 게 하나도 없지만 당신 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잡아 던지고 그물을 잡아 올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기를 배 위에 올리고 나니까 배 두 척에 고기가 꽉 찰 정도예요. 놀란 걸 보면 이렇게 고기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랬는데 오늘 또 완전 대박이네, 그게 아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놀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표현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의 액션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자, 우리 직업이다. 어부예요, 어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좋은데, 저 어부에 고기를 잡아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쪽에 그물을 쳐보래요. 그래서 저기는 우리가 항상 가봤는데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근데도 누가 쳐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물을 쳐서 다음날 와보니까 완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꽉 차 있어요. 배에 가득 찼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직업으로 따지면 어딘가 뭐 투자를 했는데 거기는 몇 년 지나도 안 사는 땅이었는데 누가 거기 한번 사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땅이 뭔가 좀 있으니까 한번 사보라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근데 다음날 그 집이 뭐가 발표가 되면서 수직 상승한 거예요, 땅값이.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배 위에 고기가 가득 차요. 그래서 이 고기를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이 고기가 상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서 팔면
배 한 척을 더 살 수도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동안에 빚이 있었다면 빚도 싹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 1년은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차를 더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그렇게 물질적으로 지금 크게 대박을 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 액션을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고기를 잡아서 뭔가 삶의 그 질을 높이려고 애썼던 그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돈을 확 벌게 되니까 우리 같으면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뭐 투자를 하든 하고 싶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했는데 그 물질을 싹 그냥 기증해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돈을 다 기부하고 이거를 하게 한 그 누군가를 쫓아간. 이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이 제자들이 이 순간 발견했다. 그 물질과 그 돈, 또 돈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혜택보다 더 큰 걸 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고기를 잡는 게, 그리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명예를 얻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권력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서 평생을 했는데도 얻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니까 자아 실현을 하고 꿈을 이루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돈을 벌고 계속 사회적 지위를 내가 올려가는 그런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다 버려두고 이 직업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을 다 버려두고 이건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일과 직업. 이건 잠자는 시간 포함하면 거의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야 이번 주 휴가 좀 내고 이것 좀 해봐봐. 좀 도와줘. 그럼 우리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엄청 중요한데 내가 너를 도와줄 만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휴가 낼 만큼 그 비교 불가한 거다. 그러니까 시간을 낼 수 없다.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지금 직업을 이 직장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정신이 다 여기 지금 몰입되어 있는데 너 이야기 들을 여유가 없다. 너가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도 너 말을 들을 여유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메시지를 보내도 우리는 관심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우리 일에 매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게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 관심사일 수도 있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걸 그 일에 몰입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오늘 이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느 포인트에 던져야 될까? 오늘은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잡을까? 고기 좀 잡으면 내가 빨리 이 빚을 갚고 배를 한 척 더 사가지고 사람들도 고용해가지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베드로는 온통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귀에 딱 들리는 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이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직업이 가져다주는 가치보다 이분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이분의 가르침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자꾸 놓치며 살아간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가치를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구원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
구원은 우리 영혼의 일종의 보험과 같은 거. 적당히 살아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은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다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얻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일종의 구원의 그런 목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수입이 생기고 명예를 얻고 어떤 권한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살게 되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종의 사명을 모든 개개인에게 사명,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부르심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로 그게 우리의 본업이 되는 거고 그 본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일종의 부업과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본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의 도구가 되어진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짐을 좀 나를 우리 교회 지금 테이블 막 옮기느라고 차를 좀 써야 되겠는데 이제 마땅한 차가 없는데 마침 제 제가 청년부 때 같이 청년부 활동을 했던 제 후배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이벤트 회사를 이제 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공장을 창고 같은 공장을 몇 번 옮겼어요. 원래 호메실동에 있다가 저기 정남 쪽으로 옮겼다가 최근에는 이제 차로 10분만 가면 갈 만한 거리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뭐 우리 행사 어린이 행사할 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사업이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탑차를 그 크레인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아무튼 뭐 크레인 달린 그 탑차를 2대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해요. 제가 이제 짐 옮길 일 있을 때마다 야, 차 좀 쓰자 그러면은 이제 언제든지 쓰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이제 문자를 이제 다 쓰고 나면 문자를 보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차를 내어주는 너에게 늘 고맙다. 하나님이 이 나귀를 썼으니까 나귀 주인에게도 크게 복 주실 것이다. 항상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말만 하면 그렇잖아요. 기름도 채워주고 아이스크림도 사가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그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차를 쓰면 차가 이제 사고 날 수도 있고 자산이잖아요. 회사에 사고 날 수도 있고 뭔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는 이 모든 사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니까 제가 뭔가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구할 때 언제든지 내어줘요. 고장이나 고치면 되지. 뭐가 망가져? 그럼 다 수리해가지고 또 쓰면 되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구별하는 참 좋은 친구, 좋은 후배다.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주업과 본업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된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려고 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서두에 말했던 돈을 버는 거, 명예, 뭐 직장에서의 인정, 권한, 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의 발버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버둥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는 것,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고난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가족과 같은 존재다. 너는 이미 의로워진 존재다. 어떤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너는 의롭고 가치 있고 존재만으로도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로 내가 인정을 받고 내 업적을 만들어 보려고 내 가치를 입증시켜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의 능력껏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만약 능력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사회적으로 비난이 오잖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입증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소중한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인정할 유일한 사람은, 유일한 존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고기를 엄청 잡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막상 배에 고기가 꽉 차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다 버리고라고 했는데 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11절에 보면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진 그런 특별한 사명, 사람을 구체적으로 낚는 그 어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다 버려두고 주님만 쫓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직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집을 다 판 의미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시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돈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난 고난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쓰임받는 그 역할이 어린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대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과 기술과 성실함과 또 돕는 은사와 또 섬기는 그런 태도와 말로 아니면 표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 직장 그리고 일터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일, 또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역할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 죄된 욕망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2년, 3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 계시는 오지에도 한번 갑시다. 아프리카도 갑시다. 우리 해외도 갑시다. 국내에서도 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때마다 과감하게 그 일에 도전할 수 있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미약하지만 그런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오늘 부르지 않은 찬양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